역대하 여행을 시작합니다. 역대하 주제는 회복이유. 하나님께서 왜 회복하셨는가 회복의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구조는 1장에서 9장은 솔로몬 왕국, 10장에서 20장은 분열 왕국, 21장에서 36장은 왕국 멸망,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각 장의 키워드고요. 이것이 구조도입니다. 역대하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 현장이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구조를 보면 1장에서 9장 1코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왕국이죠. 그리고 이 코스는 왕국 분열 4대까지 기록하고 있고요. 세 번째 코스는 여호람에서 시드기야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면, 역대기는 70년 포로 기간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포로 귀환자들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이유, 회복 이유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재건해야 할 이상적인 신정국가의 청사진을 제시해준 책이다. 동일한 이스라엘 역사를 열왕기 기자는 심판에 포커스를 두고 역대기 기자는 회복에 관점을 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혈통적, 종교적, 문화적으로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회복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첫 번째 코스, 솔로몬 왕국. 이 솔로몬 왕국이 열왕기 상에는 몇 장까지 있었나요? 열왕기 상에는 11장까지 딱 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2장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어디가 생략되었는가? 생략된 부분은 열왕기상 1장과 2장이 생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3장부터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3장 자리에 역대하에서는 1장이 들어갑니다. 기본 산당에서 1천 번제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내가 뭘 줄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구하는 기도가 마음에 든지라. 그래가지고 내가 보너스를 주겠다. 그 보너스가 바로 왕국 번영을 솔로몬에게 주십니다. 성전 건축 준비. 일꾼들 동원하고 돌 다듬는 자들, 또 감독들 동원하고 백향목 기술자들을 두로왕 히람에게 부탁을 하는 내용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준비를 하고요. 3장에서는 이제 건축 준비가 끝났으니까 건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3장에서 하고, 4장에서는 성전 기구 제작을 합니다. 뜰에는 놋재단, 놋으로 만든 번제단을 만들고 또 물두멍을 만드는데, 이 물두멍을 일단 엄청나게 큰 놋바다를 만드는, 놋으로 만든 바다, 이것이 3,000밭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1밭은 23리터가 됩니다. 이 물의 양이 엄청나니까 아마 바다라는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물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10개의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이 물두멍에 수레를 달아가지고 이동식으로 어디나 필요한데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뜰의 기구를 제작했고요. 성소와 지성소에는 금기구들을 만들었는데, 금, 떡상, 등대, 대접 100개를 만들고 떡상도 10개를 만들고 아주 풍성하게 만들고, 성소와 지성소는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뜰에 있는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성전의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뜰에서 예수의 십자가로 제사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시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까 성전 안에다가 안치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5장에서 언약궤 안치를 할 때에 구름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기구들을 자리에 안치를 했겠지요.
이렇게 하고 나서 6장에서는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 첫째는 백성들을 축복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윗 언약에 근거해서 왕권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왕권이 영원하도록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아니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서 제물을 다 태우죠. 그리고 7장에서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언약을 주십니다. 이 언약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자,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는 너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등진 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면 이 땅에서 너를 파내버리겠다. 라고 솔로몬 언약을 주십니다. 8장에서는 솔로몬의 업적이 나와 있는데 업적은 솔로몬이 엄청나게 건축을 많이 했어요. 건축. 그래서 성전도 하고 궁도 하고 여러 각 곳에 성을 건축하고 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궁전을 짓고는 다윗 성전에 오지 못하게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다윗 성전을 구별한 거죠. 에시온 게벨에서 해상무역을 해서 또한 돈을 벌게 되죠. 9장에서는 스바 여왕이 방문을 하고요. 스바는 지금의 예멘 지역에 있던 그 왕국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영화, 특별히 금 666달란트 이런 엄청난 금을 1년에 벌어들인 수익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금을 계산해 보면 약 23톤 엄청난 그런 수익을 가지고 있었죠. 자, 두 번째 코스는 르호보암에서 요사박까지 분열왕국 4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열왕국은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르호보암이 왕국 분열을 하게 됩니다. 11장에서는 르호보암이 북쪽을 무력으로 공격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각 곳에 방어성을 만들고 나라를 이렇게 강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3년까지는 다윗의 길로 행함. 그러니까 굉장히 선한 왕으로 있었던 거죠. 그런데 12장에 시삭, 침입이 있습니다. 시삭이 와가지고 완전히 다 털어간 것이죠. 르호보암이 4년 차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년 차에 시삭을 통해서 심판을 하신 것이죠. 아비야는 열왕기 상에는 악한 왕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아비야의 믿음 승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북왕국의 여로보암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침공을 한 것이에요. 근데 아비야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군대를 치셔가지고 50만을 죽였습니다. 이래서 여로보암은 다시 힘을 얻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사건이 13장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아비야가 아주 선한 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 15, 16장이 아사 왕에 대한 말씀인데 14장은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이라고 할 때는 첫째 우상 제거,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작업이 1차적으로 있고 두 번째는 성전 제사를 회복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율법 교육, 이제 더 이상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율법 교육을 시키는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사의 믿음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구스에서 100만 대군을 끌고 공격을 해오는 것이에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100만 대군을 완전히 다 쓸어버리는 그런 믿음 승리의 역사가 14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15장에서는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찾으면 만나 주시고 그리고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하는 말씀을 해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사가 다시 우상 제거를 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그리고 대대적인 제사를 드리는 내용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세웁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자라고 언약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사의 2차 종교개혁, 아사가 두 번째 종교개혁을 하고요. 그리고 이때에 그 아스라 목상을 섬기는 그 태우를 폐위시키는 내용도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16장에서는 아사가 하나님 책망을 받는데요. 북이스라엘의 바사가 침공을 하기 위해서 라마에다가 요새를 만드는 거예요. 침공을 하기 위한 전투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아사가 아람 왕 베나다색의 성전과 궁전에 있는 모든 은금을 다 주고 북왕국을 공격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베나다시 공격을 해서 바사가 이것을 멈추고 돌아가는 거죠. 결국은 아사가 믿음을 상실한 거예요. 믿음 상실. 이것을 이제 책망한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믿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과거의 믿음이 요만했다면 현재의 믿음은 이만하고 미래로 갈수록 점점 더 커져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이 커져가는 이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특별히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평생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7장에 보면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첫째는 우상 제거하고 두 번째는 제사 회복을 하고 세 번째는 율법 교육을 하는데 특별히 율법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속지 않도록 우상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골로새서 2장 4절에 보면 이단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독론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여호사밧은 우상에게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 교육을 특별히 해야 됐다. 이 배경은 여호사밧이 남북 전쟁을 막기 위해서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인데 여호람에게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죠. 그런데 이 아달랴가 구왕국의 전철을 따라서 바알 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남유다에 침투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율법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에는 이 여호사밧과 아합의 동맹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열왕기상 22장의 내용과 같습니다. 동맹을 맺고 아람과의 전쟁에 같이 동참해달라.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이 선지자한테 먼저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400명의 선지자가 다 승리를 예언을 하죠. 더 선지자가 있느냐? 일단 하나가 더 있다. 그래가지고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이 아합이 잔머리를 떠가지고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병사복을 입고 변장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싸우는데 우연히 쏜 화살이 아합에게 맞아가지고 치료를 했으면 살 수도 있었는데 결국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셔가지고 피를 다 흘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개들이 핥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죠. 그 나부새 포도원을 피 흘림으로 뺏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심판을 하신 것이죠. 19장에서는 여호사밧의 정치 개혁이 나옵니다. 종교와 사법을 분리를 하게 됩니다. 20장에서는 여호사밧의 믿음 승리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 믿음 승리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간이 저리도록 기도함으로 기도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여호사밧 때는 에돔, 모압,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특별히 어린아이까지 이 기도에 동참하는 거죠. 온 백성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출애굽기 14장 모세에게 주신 말씀과 거의 흡사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는지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 라고 야하시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냥 구경하고 보라는 거예요. 싸움은 내가 할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사밧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대가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앞서 행진하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모압 플러스 암몬이 에돔을 공격해가지고, 자기 편인데 에돔을 공격하죠. 진멸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워서 자멸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우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가르쳤다. 이것은 아달랴를 경계한 내용이 되겠죠. 이제 세 번째 코스, 이것이 좀 복잡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호람이 8년 통치를 했는데 여호람의 부인이 아달랴죠. 그래서 아달랴의 영향으로 첫 번째 전국적으로 우상 숭배를 뿌리박게 한 거죠. 그리고 이 여호람이 얼마나 못됐는지 자기 동생들 6명을 다 죽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심판이 첫째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호람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죽이고 막내 아하시야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람이 창자에 병이 들어가지고 2년 동안 고생하다가 창자가 쏟아져서 결국 죽음을 당합니다. 이렇게 죽었을 때 여호람이 얼마나 못된 왕이었는지 아무도 분양하는 자가 없고 애석해 하는 사람이 없고 왕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하는 끔찍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에 여호람의 아들 막내 아들만 남아있었다고 그랬죠. 아하시야. 이 아하시야가 1년 통치를 하고 북왕국의 여호람이 길랏 라못에서 싸우다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치료받고 있으니까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때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의 아하시야까지 여호람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하시야가 아들이 어리니까 왕위를 이을 자가 없기 때문에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왕위를 이을 자들을 다 죽이고 왕자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6년 통치를 하고요. 그때 기적적으로 숨겨가지고 살렸는데 그가 바로 요아스입니다. 성전에서 숨겨가지고 6년을 키우고 이 아달랴가 우상 숭배 그리고 악정을 행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돌아선 거죠. 그때에 요아스의 고모부 되는 여호야다가 지지 세력을 구축하고 그리고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즉위를 시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제 여호야다가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 정화하고 종교 개혁을 하고 이렇게 선정을 베풀다가 이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130세에 죽으니까 악정으로 돌아서게 되는데 그것은 아달랴 시대에 바알 숭배를 했던 방백들이 요아스를 유혹해가지고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무죄한 피 흘림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죽이는 사건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으로 결국은 신복들에게 살해당합니다. 25장에는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즉위해가지고 선정을 베풉니다. 선정을 베풀어서 잘 하다가 악정으로 돌아서게 되는데 아마샤가 에돔을 치기 위해서 북왕국에 은 100달란트를 주고
10만 용병을 삽니다. 그런데 한 무명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군사들하고 같이 싸우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는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용병들을 돌려보내니까 이 용병들이 분노해 가지고 남유다의 성읍을 치고 약 3,000명 정도를 죽입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보상을 요구하는 강한 표현으로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니까 졌어요. 져가지고 아주 참혹한 꼴을 당하게 되죠. 결국은 이 아마샤가 악정을 행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요아스처럼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26장은 우시아죠. 우시아가 아주 정치를 잘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강성하게 했고 풍요로운 나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아마시아가 교만해가지고 제사장권을 넘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문둥병이 걸리게 돼가지고 남은 세월을 별궁에서 지내면서 불행한 비운을 당하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27장에는 요담이 아버지처럼 선정을 베푸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요담에 대해서는 악한 부분은 하나도 말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28장에 아하스, 최악의 왕이에요. 아하스가 우상 숭배, 각종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인신제사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첫째는 아람이 쳐들어와가지고 많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둘째는 북왕국의 베가가 쳐들어와가지고 한날에 12만의 남유다 군대를 죽이고 20만의 포로를 끌고 가는 사건이 있었고요. 또 블레셋하고 에돔이 괴롭혀가지고 아수르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은금을 다 줘가지고 그랬더니 도와달라고 초청을 했는데 공격을 당합니다. 이 아수르 왕이 아람 다메섹에 와 있을 때에 거기 가가지고 아수르의 신을 섬기는 것을 보고 저 신을 섬기면 아수르처럼 강하게 되겠다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아수르 제단을 만들고 이 아수르 신을 섬기는 아주 연약하고 어리석은 왕인 것 같아요. 이 아하스가. 그래서 결국은 아하스는 그냥 우상숭배로 가장 최악의 왕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처절하게 매맞고 살았던 그런 왕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신세는 정말 고달프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면 결국은 인생이 고달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하스의 아들이 또 뛰어납니다. 그 아하스의 왕이 바로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는 4장에 걸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29장에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 나와 있습니다. 아하스가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 제거, 성전 제사 회복하고 율법 교육까지 하는 아주 훌륭한 왕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0장에서는 히스기야가 6월절 축제를 벌이는데 이 축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온 백성들이 기쁨의 6월절을 보냈는데 7일 연장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7일간 더 연장해 온 백성들이 축제를 마치게 됩니다. 마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1장에 민중의 종교개혁. 이 민중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역 북왕국까지 모든 우상 제거를 민중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중들이 그동안 잘 내지도 않던 11조를 넘치게 내가지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정식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민중의 종교개혁 운동이 31장에서 소개되고 있고요. 32장에는 사내립이 침공을 한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이 사내립 군대 18만 5천이 송장이 돼버리는 엄청난 역사가 있었고 히스기야에게 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니까 병고침을 주신 거죠. 여기다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고 그런데 사람이 잘 되면 꼭 교만이 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바벨론에서 온 신하들에게 다 보여주는 그런 교만을 보임으로 인해서 위기를 맞이하는데
역대하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작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영화, 금은, 보석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창고를 다시 지어야 되게 되었고, 곡물이라든가 또 포도주, 기름 이런 것이 엄청나게 풍요로워서 창고를 다시 짓고, 그리고 가축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를 다시 짓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누렸다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또 아들이 문제예요. 므낫세가 아주 문제인데, 열왕기 하에서는 므낫세가 최악의 왕이었는데, 역대 하에서는 므낫세가 우상 숭배를 하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종교 개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성전 제사를 회복하는 내용이 33장에 있고요. 근데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또 악해가지고 므낫세가 제거했던 우상들을 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악정을 패다가 결국은 살해당해 죽습니다. 여기가 33장짜리인데 열로 간 것이고요. 이거는 28장짜리인데 열로 간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나, 이 자리는 명당 자리가 아니라 이 가위가 이렇게 있다면요, 가위 사이의 자리예요. 여기에 생명이 위험한 자리죠. 이 자리에다 껴 옮긴 겁니다. 기억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옮긴 것이에요. 34장은 요시야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35장에서는 요시야의 6월절 축제를 합니다. 근데 이 요시야의 특징은 뭐냐면, 히스기야 때는 북왕국의 소식을 전하는 좀 소극적이었다면 요시야 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북왕국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산당들, 모든 우상들 다 제거해버리고 완전히 우상 제거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350년 전 열왕기상 13장 베델에서 여로보암이 송아지 우상에게 전할 때에 한 남쪽에서 온 선지자가 요시야라는 이름의 사람이 이것을 다 진멸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었는데, 350년 후 요시야 왕이 이 일을 행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훈련하는 여선지자를 찾아가지고 조언을 구했는데, 그 여선지자의 말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심판을 보지 않고 평안히 장사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해줍니다. 그 말씀대로 요시야는 애굽의 바롯느고를 막아서 무기토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결국은 전사해서 평안히 왕실묘지에 장사를 하게 됩니다. 36장에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23세에 백성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바롯느고가 3개월 만에 폐위를 시키고 애굽으로 끌고 가고 여호야김을 세웁니다. 그리고 11년 여호야김이 왕위에 있었고, 여호야김이 왕위에 있을 때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1차 포로 605년 1차 포로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함으로 인해서 그를 폐위시키고 여호야긴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3개월 후에 폐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2차 포로로 597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갑니다. 여호야킨을 폐위시키고 시드기야를 즉위시켜서 11년을 통치를 하는데, 그도 역시 바벨론의 반기를 들어가지고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3차 포로로 끌고 감으로 인해서 유다 왕국이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1차부터 계산을 한다면 70년 포로 기간이 끝났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고레스 칙령 BC 537년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고레스가 가서 성전 건축하라, 나라도 다시 회복하라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게 되는 거죠. 역대하는 포로 기한으로 마치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 그들이 받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청사진을 이 유다 왕국의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역대하의 그림을 보시면 간단합니다. 첫 번째 이거였죠. 이것은 솔로몬 왕국이에요. 솔로몬 왕국. 1장과 2장은 생략하고 3장부터 기록이 되었다. 1, 2, 3, 4, 5, 6, 7, 8, 9장까지. 열왕기상에서는 11장까지 있었는데 여기서는 9장으로 축소되면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 타락은 박제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회복의 이유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1코스. 그 다음에 2코스는 솔로몬 왕국이 이제 르호보암에 의해서 반쪽이 된 거죠. 그래서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장까지 이렇게 있는데 르호보암이 왕국 분열에 대해서 네 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르호보암 괜찮은 왕이었어요. 다윗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비야가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 여기서는 믿음 승리를 보여주면서 선한 왕으로 그려지고 있고, 아사 역시 선한 왕이죠. 그리고 여호사바 역시 선한 왕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3코스는 열왕기 하를 중심으로 되어진 왕국이 이제 전복된 왕국 멸망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호람 21, 22, 23, 24, 26, 27, 28은 율로 옮겼고 29, 30, 31, 32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33은 그의 아들 므낫세 아몬 여기서 옮겨져 있고 34, 35, 3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회개할 만한 것이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아왔다. 가능하면 이제 회복의 이유를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